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시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물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도 못한 자를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고 희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이뤄야 될 것이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많은 수고 때문에 지쳐있고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 일로 인해서 몹시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묵상할 때에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에 내려서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소성함을 입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병마로 어림을 겪은 영혼들이 있사오면 병 중에서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잊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 시간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한 것인데요.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 믿고 있는 바에 대한 그 믿음을 확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복음이 꼭 믿지 않는 사람만을 위한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도 복음의 지식이라는 것이 늘 있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남들이 하는 말에 쉽게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그 이야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요, 우리 생각과 판단 속에 있지를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네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정확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사실은 되지를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냐, 그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부터 꾸준하게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에 돌아가서 내가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이 확실한 건가?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을 내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보기에는 이 바른 길이라도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냐, 그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선민 그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지금은 약간은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금 하나님 거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 나는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도 이 내용을 사실은 기록을 해 주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시면요.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얻는 이 구원을 얻지 않으면은 그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 중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음을 자부하는 사람,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상당한 부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두 구절을 보면은요, 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를 보시면요, 로마 10장을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2절입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모세가 주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믿고 확신하는 그 바가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주는 그 역할까지만 하는 거지 그게 완전한 지식이 아닌데도 거기에 붙잡혀 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도해주는 것은 안내자일 뿐이고 온전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네들은 인도자에게만 머물고 있지 인도자가 안내해주는 그 목적지까지는 못 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자, 자기 의는 사람이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그 명령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를 세우는 이 어리석은 일들에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최선을 다하고 나도 열심을 내고 나도 열심히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가 율법으로 시작하였다가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으로 사는 것조차도 모르지만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 믿음으로 시작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생활 속에서 얻는 그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인내하는 걸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행위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한다, 성화에 이르려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거룩해지는 그 삶, 그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율법을 지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이제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이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몽학 선생, 즉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선생에 해당하는 그 율법을 붙들고 그것만 열심히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네들은 잘 모릅니다. 왜 못 지키겠어요,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나 그거 지금도 안 깨트리고 다 지키고 있어. 근데 왜 나보고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는가? 율법을 제일 잘 지켰던 사람은 아마 사도 바울일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는 내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데 왜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못 되느냐?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어긴 적이 없는데 제일 마지막 계명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탐내지 말라. 그거는 안에 있는 거잖아요. 탐심이라는 것이. 그러니 바울은 이 로마서로 기록할 때도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아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러니 그 10계명 중에서도 바울이 걸려 넘어진 것은요,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킨 것 같은데 속에 있는 이 탐심, 그 안에 있는 거는 생기지 마라 그래도 저절로 샘물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보면 생기잖아요. 그러니 그 율법에 걸려 넘어진 거죠, 사실은요. 자,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의지가 강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가 부족하고 수련을 덜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인간하고는요, 성분이 사실 다릅니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는요,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육이잖아요.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율법을 성경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은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노다. 자, 하나님의 이 십계명, 이 율법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고 의롭고 선하죠.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것인 줄 알거니와 그 뜻입니다. 우리말에 신령이라는 이 표현이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는 육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레벨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따지면은, 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죠.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짐승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생명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격이 다르지요. 그러니 짐승들은 서로 잡아먹어도 그것 때문에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영이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큰 차이가 있겠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이 영적인 것을 육신을 가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은 짐승이 사람의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십계명이 이게 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는 걸 알면은 아예 덤벼들지도 말아야 되겠죠. 아주 똑똑한 내가 키우는 애완용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먹지 마라 그래도 훔쳐먹고, 짐승이란 거는요, 훈련을 잘 시켜놔도 충격을 받으면 훈련받은 것도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생명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킬 수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란 거는 처음부터 타락된 육신인데 그 육신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왜 주셨겠어요? 왜 주셨을까요? 영적인 이 율법은,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 신령한 이 율법은 타락한 육신은 아예 지킬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그러면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잔인하시지요. 그러면은 다 알면서도 주셨다 그러면은. 근데 본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요. 인간이 워낙 악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 줄 전혀 모르니까 할 수 없이 주신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요, 사람을 대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이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실행할 수 없는 육체가 되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율법을 줄 생각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 주셨느냐? 한참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부터도 450년 지나 한참 지난 이후에 이렇게 해서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3장을 보시면요, 1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에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거는요, 예수님 출생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BC 2000년경에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만나신 것은 구속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 그리고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처음 세우셔가지고 첫 번째 이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아브라함에게도요, 율법을 주면서 네 죄에 깨달으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을 줘봐야 못 지키는 건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은혜로 대하시려고 하신 거죠. 사실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자손은 누굽니까? 16절 다시 보세요. 그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15장, 22장, 26장, 28장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네 자손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도 누굽니까? 한 시간 이후에, 잠깐만 2000년 이후에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게 하겠다. 복을 얻도록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지요. 근데 그 천하 만민이 다 죄인들이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그네들은 죄인 것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 천하 만민들을 구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율법 지키가 어렵다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부어주는 축복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복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이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을 거절하고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450년쯤 지나가지고 할 수 없이 뭘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돌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마음속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1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정확히 계산하면 이게 430년 조금 더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아마 우상 숭배하던 그런 시절이나 이거는 다 뺐을지도 모릅니다. 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없앨 수가 없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혹은 그 후손들이 죄 짓고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 십계명이 어긴 것이 먼저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폐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어렵다고 해놨더니 너 여전히 살인하고 도둑질하는구나. 그러니 앞으로 은혜로 주시는 거 이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19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자, 거기 보면은 바울이 자문자답을 합니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물어보잖아요. 자, 저도 물어봅시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하는 우리는 그 십계명이 사실 율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은 마땅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율법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된다.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자기 앞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손으로 뭐 만든 것을 그게 절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들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날 때는 그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무엇이냐? 그래 놓고는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범법함으로, 즉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뭐 한 거라고요? 더하여진 것입니다. 더해진 것은 본래는 없던 건데 추가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본래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대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은혜로 대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하게 자기 욕심대로 죄 짓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네 모습이 이런데도 내한테 돌아오지 않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는 추가로 주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게 맞죠.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요, 이게 반드시 주셔야 될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 줘봐야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라도 은혜로 대하려고 한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은혜로 대하고 공짜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언제 계획을 세웠었겠어요? 사람이 만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9절)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율법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음받을 이 인간이 얻을 그 은혜를 그때 다 계획하셨고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자기 생각 속에서 쫙 좁힙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꾸 좁혀나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내가 거짓말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니 결국은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뜻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바꾸고,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거는 원치 않으실 거야,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의식에 빠져 사는 거잖아요. 자, 인간이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는 거는요,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사실은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속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자, 이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 내용 속에도 갈라디아 내용 속에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는데, 다시 이제 로마서 9장을 우리가 10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10장을 돌아가시면요, 5절입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이 표현은요, 율법을 다 완결하셨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 이 지구상에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다 이루셔야만 그는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라야만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도 율법에 흠이 있으시면은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이루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분으로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구속의 자격을 가지신 분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5절을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율법을 지킨 사람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얻게 되지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키려고 시도는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10개 중에 1개를 거스리거나 2개를 거스리거나 못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겉으로는 다 지킨 것 같은데 속에는 이 탐심까지는 제거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잖아요, 그게. (6절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이 6절과 7절은 의미가 선뜻 머리에 잘 들어오지를 않지요. 이게 무슨 뜻인가? 누가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오도록 하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저 무저갱에 내려가 계셨는데, 음부에 가 계셨는데 거기서 다시 모셔 올라가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마 로마서 읽으시면서도 이 구절을 아직도 마음에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은 이 말씀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보면은요, 신명기 보십시다. 30장을 보시면요, (11절입니다) 11절, 30장 11절. 바울은 분명히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인용하는데 약간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바울의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의 손을 글을 쓰고 있는 그 손을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성령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기록해 준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을 때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 깊은 바다 속에 음부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잠언행이나 욥기도 보면은 여기는 지금 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놓고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음부가 바다 밑 깊은 땅 속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자,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겠느냐? 누가 저 바다까지 가가지고 그걸 건져 올려 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제 로마서 10장 6절을 보면은 어디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다. 어디 차이가 있습니까? 신명기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요. 로마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거든요. 말씀이. 그러니 신명기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이 로마서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를 지었으니 인간 중에는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사람이 없으니 하늘에서 누가 한번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으니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을 모셔 내립시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7절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는 이제 믿음의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은혜로 대하시려고 하셨는데요, 사람이 완악하고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는 수 없이 율법을 주셨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너 얼굴을 씻어야 되겠다. 너 너무 더러우니까 너 얼굴 좀 씻어야 되겠다. 근데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 없으니까 아무리 얼굴 가서 씻으라 해도 안 씻으니까 그로 하여금 얼굴을 씻게 하려고 하면은 거울을 갖다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너 이래도 안 씻을래?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안 씻는 사람에게도 꼭 씻게 하려고 하면은 뭘 필요해요? 마음의 거울인 율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게 추가로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보고도 안 씻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멸망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 이 이야기는요, 이 로마서에 있는 이 이야기는 정확히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울을 주시게 되면 얼굴이 더럽다는 걸 아는데, 얼굴이 더러운 거는 씻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정작 더러운 거는 알았는데도 주변에 사막밖에 있고 물 하나도 없으면은요, 모래를 가지고 씻을 수도 없고 씻어봐야 씻기지도 않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씻을 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율법을 선포하면은 반드시 같이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단을 쌓는 것이 있다고요. 제단 쌓는 게. 십계명을 반포할 때도 이어가지고 돌로 가지고 토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씻을 물을 주시는 거라고 사실은. 자, 율법을 주신 분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으로 더러워진 자기 모습을 본 그 사람이 그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수단을 주시는데, 그 수단이 뭐냐? 제사잖아요. 제사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을 봤어요. 출애굽기 20장은 전체가 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다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뭐를 이야기하신 거 보세요. 십계명이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십계명을 발표하는 것을 봤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십계명이 발표되면은 하나님은 그 다음에는 제단을 쌓아라.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는 네가 살인하는 사람이고 도둑놈이고 너는 거짓말쟁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의 죄인데, 그 계명을 들은 사람은 이 모든 계명이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구나. 나는 온통 죄밖에 없구나. 그러면은 그 죄를 씻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신 거다. 그 제단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돌을 정으로 쪼아가지고 예쁘게 다듬어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제단은 사람의 노력과 수공, 아이디어가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를 깨달은 우리는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씻는 방법이 뭐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리는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 제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읽을 때마다요, 율법을 선포하면은 반드시 이어가지고 단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을 보시면, 신명기 27장 3절입니다. 27장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이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들에게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횃백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사태 쇠 연장을 대지 말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십계명이 내릴 때도 하나님은 돌단을 쌓아라 그러죠. 자, 십계명을 들고 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 에발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에 이르거든 큰 돌을 하나 두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가 거기다가 뭘 하라고요? 율법을 다 기록을 하라. 그리고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을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율법을 보지 않으면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깨닫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씻으라 그 얘기잖아요. 죄를 씻으라. 짐승의 피로 가지고 네 죄를 씻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주셨는데 이게 은혜잖아요. 사실은요. 그 방법을 안 주셨으면은 율법만 주시고 제단 쌓는 이 방법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울고 한탄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까지도 주셨다. 그 얘기잖아요. 길까지 주셨다. 그런데 자, 율법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그게 제단이거든요. 자, 피 흘림이 없어서 사함도 없다 하면은 그게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짐승의 피로 가능했는데 그거는 유대인들만 받은 것인데 이방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 우리 이방인들도 그 피 흘림의 혜택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느냐? 아니고 그거는 그림자니까 진짜 죄 없는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주여 당신의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나보고 이 제단을 만들라고 말하는데 이 제단에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 내용을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 이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희생 제물을 이 지구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데, 이 지구에게 없다 하면 분명히 그 하늘에 있을 텐데, 그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어린 양을 우리가 찾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로마 10장을 보세요. 이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고요? 모셔 내리는 것이라.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우리 대신 죽으실 이 어린 양을 우리가 모시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죠? 또 보세요. 자,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야 내가 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을 모셔 내려와서 미안하지만 당신이 내 대신 죽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할 필요가 없이 되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지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자,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에 내려가는데 이 음부와 이 무저갱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그게 그대로 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대신 만일 죽었다고 하면은, 죽음만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죄 없는 상황 속에서 깨끗하게 그대로 음부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부에 같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분이 음부에 있지 않고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살아나셔야 되는데,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된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만 받고 생명 없는 상황 속에서 음부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무저갱에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거기에 계시면 안 되고 올라오셔야 우리도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필요도 없다. 왜?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음부에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 무저갱에 내려가 가지고 주님 올라갑시다,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당신이 살아나야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절과 7절은 신명기 내용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신명기 30장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8절 보세요. 만일 그렇게 다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자, 여기는 지금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말씀은 바로 내 요 피부까지 와 있죠. 성령은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요 입술에까지, 요 피부까지 다 와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이신 그 말씀이.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은 인격이신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에 우리 가까이 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이신 바로 그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게 되고 그 성령은 지금 하고 숨만 쉬면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듯이 그 성령은 지금 바로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주여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다 이루어 놓으셨군요. 그 한마디 고백만 갖고도요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셔서 음보에까지 내려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신 것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지구상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 대신 죽을 사람을 찾을 필요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은 어떤 분을 저 음보에서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부활을 믿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믿습니까? 어느 걸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경우는요,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어. 그 죽음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의 죽음에 있지 않고 주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죽음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피는 예수님이 나에게 갖다 주려고 흘리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갖다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한 거라고요. 부활은 뭡니까? 그 요구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렸지요.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는 죄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니까 너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 부활은 그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수증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빚을 갚는 거는 보세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우리 부모가 만일 갚아준다고 하면 그 빚 갚는 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빚쟁이를 위한 겁니다. 빚쟁이가 하도 쫄르니까. 그렇잖아요. 빚을 갚는 거는 채권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갚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정도 선 사람에게 정하신 거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걸로 우리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그 증거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킨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는요, 뭘 보고 아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는. 구약 성전에 피를 들이면 이렇게 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죠. 짐승을 여기서 잡죠.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는 딱 1년에 한 번 속죄일밖에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피를 가지고 오라 하신 분에게 피를 가져가는 거죠.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밖에 있어야 되지. 그가 하나님께 피를 드릴 때에 밖에 사람은 여기도 문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으니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피를 주고 받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일이지 사람이 거기에 관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드릴 때 이 지구상의 사람이 본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땅에 있을 때도 못 보는데 하늘의 성수를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 피를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흘린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나와서 물로 온몸을 다 씻고 백성 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그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드린 그 피를 하나님이 만족하셨기 때문에 살려보낸 거죠. 사실은 아직도 그 피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면요 못 나옵니다. 아직도.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를 보고 만족하셨고 끝을 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수증 한 장 써주듯이 예수님을 살려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 때문이고 그 죄 사함 받은 것을 아는 것은 뭘 가져가는 겁니까? 부활로 아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전가 그러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전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피가 비린내나고 우리 보기에 징그럽고 뭔가 좀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피를 보고 만족하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다고 아는 것은 주님의 부활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부활 때문에.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냐고요.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너는 이제 무죄다. 너는 이제는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끝이 나고 없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데는 부활이다. 그 얘기잖아요. 부활이다. 이거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다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일어났던 일을 이 성경 속에 담아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인가, 그거를 이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전해주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주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우리가 사실을 믿는 것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죽음 쪽보다는 부활 쪽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도 믿지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고 이거는 우리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만족시키는. 자,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산스크리트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고대 인도 상류층에 쓰는 말이잖아요. 산스크리트라는 말. 이 산스크리트를 우리는 보통 버무라 그러는데 버무. 이 버무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함께 묶는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답니다. 함께 묶는다. 그거는 내가 묶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말씀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람과 말씀을 묶어놓은 거다. 자, 사람과 말씀을 묶어놓는다는 말이 뭐냐?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를 하나로 묶어놓는데 이게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나하고 예수님하고 묶어놓는다는 말이 뭐냐? 그것도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먹다니 뭐냐? 둘을 옆으로 세워가 먹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만일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어머니 손잡고 있는 아이하고 어느 것이 온전한 하나인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온전한 하나지요. 왜? 어머니가 걸어가면 그 아이도 그 뱃속에서 걸어가고 그 어머니가 미국 가면은 그 뱃속에서 미국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하나가 되게 하신 거는 옆으로 붙인 것이 아니고 안으로 집어 넣으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 넣으신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옆에서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예수님 안에 집어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하나지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하고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죄값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받은 것이다. 내가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야, 너 세계 일주를 다 했다. 아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잖아요. 진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으면 그거는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에 넣으셔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셨다. 자, 만일 그 속에 넣었다고 하면은 내가 그거를 지금 알든 모르든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아니 나는 뭐 미국도 본 적도 없는데 엄마는 나보고 미국 갔다 왔다 그러네. 안 봐도 갔다 온 거는 사실이잖아요. 안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그 표현은요, 내가 그거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요. 믿음은 뭐냐?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기도의 응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의 그 책 속에 간증을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뮬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살아생전에 기도의 응답만 5만 번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노 형제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피곤한 그 노인을 향해 가지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하는 그는 사실인데도 뭘 그러려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못 느끼겠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이 살았다고 하면 살아난 것이고, 하나님이 네 죄가 사라졌다고 하면 사라지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나는 왜 그게 이해가 안 가지요? 나는 왜 그 마음이 뭐가 확 달아오르는 게 없지요? 그건 다 불신이잖아요. 사실은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자, 여기도 믿음이 뭔가를 지금 설명합니다. 10장 9절을 보세요.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은 부활을 믿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 믿었는데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 하신 거라고요. 주여, 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후퇴하거나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어렵담을 얻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고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 건 사람 앞에서 신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거는 뭐 꼭 사람들 앞에 가서 뭐 간증을 해야 돼? 이거를 꼭 내가 구원받은 걸 꼭 사람들 앞에 인정을 해야 돼? 그 사람은 생활 속에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사람 앞에 시인이 될 부분이 있죠. 나는 어제까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나 죄 사함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다. 그래야만 그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어렵담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만일 그렇게 우리가 감추고 살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언제라도 나를 데리고 유혹하고 가서는 안 될 장수로
것도 끌고 가기도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도 먹게 하고, 입어서는 안 될 것도 입게 하고, 욕을 하지만은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임을 내가 사람들 신하게 되면요, 저거는 예수쟁이야. 저거는 전에도 술을 같이 안 먹고 같이 어디 노는데도 같이 안 가고,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나를 구분시켜 주지요. 그런데 내 입으로 한 번도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지 않으면은 세상은 자기 편인 줄 알고 항상 죄 짓는데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 앞에서의 구원이고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거는요.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주님을 믿은 사람은 이제는 지옥의 영원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사실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든 그 말입니다. 유대인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요, 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따라한다고, 오 주여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그날로 구원을 받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 구절이 아닙니다. 그 뒤에 구절이 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세요. 14절 보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천국 가고 싶은 욕심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잘은 모르지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부처 믿다가 지금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 다음에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듣겠느냐. 또 그 전파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게 전하겠느냐. 이게 순서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고 전파하는 일들이 있고 듣고 믿고 부르는 거잖아요. 순서가 듣고 믿고 부르는 거죠. 고린전서 12장을 보시면요,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저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너 지금 예수님 이름 한번 불러봐. 100번 불렀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부르는 그것이 믿음과 관계는 사실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다 해놓으셨고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이것을 주여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지금 시인합니다. 그게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다시 이제 10장을 보시면 17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한 구절만 갖고도요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으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들었죠. 들었더니 하나님 믿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믿음의 기초는 들음에 있지 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눈이 빠지도록 핸드폰 들여다보고 뭘 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면요, 먼저 해놓으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통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 그러잖아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표현들을 가끔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거를 레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H 발음을 잘 안 하니까 보통은 이것도 헬라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를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쓸 방법이 없으니까 다 말씀으로 표현했지만은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s고요. 이거는 그 기록된 말씀을 다시 말씀하니까 이거는 spoken word입니다. spoken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고,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뭔가 문자로 있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빛이 비치듯이 확 들어올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요 절대로 억지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노력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믿으려고 하는 의지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 상대방을 통해 가지고 그 상대방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노력일 뿐입니다. 덩치가 이만큼 근육이 아주 튼튼하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이 바짝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링 위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길 믿음을 나에게 줍니까? 네? 자, 내가 볼 때에 덩치가 크고 요 바짝 마른 사람은 저게 주먹으로 안 쳐도 손으로 건드려도 죽을 것 같으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적신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덩치가 오랑만 사람이 이길 겁니다. 자, 내가 그 사람이 이길 거라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지, 믿어야지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 내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뭐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분보다 더 힘 있는 분이 없고 그분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 죄와 너희 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 분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에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몇 구절 읽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날따라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지요. 그거는 자기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건 상대방에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는 거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내 판단과 내 생각 속에 내 느낌 속에 내 체험 속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것만 남아있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진짜의 믿음이 말씀의 기초를 항상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깨우치시고 명쾌하게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은 심령들이 좌지우지하거나 방황하거나 자기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고 이 말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게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들은 바 이 말씀을 흘러 떠내리 보내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이 그 마음 속에서 뿌리가 내리고 결실함을 얻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